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 속에서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부활의 신앙은, 믿음은 또한 누구의 부활로 연결이 되냐면 그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부활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지 않는, 믿지 않는 신앙은 온전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믿기 힘든 믿음에 대한 내용을 살피라고 한다면 부활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습니다. 다만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나와 연결되어졌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난 믿지 않아라보다도 더 나쁜 것이 뭐냐면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정말 부활이 무엇인지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기독교인들의 신앙 속에서 가장 나쁜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정말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라는 이성적인 질문 속에서 그건 참 믿기 힘든 일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럴 수 있죠. 왜?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 속에서도 그것은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안에서 부활이라는 것이 점점 그 안에서 진짜 부활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찾아가면, 부활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백하고자 하는 이들, 찾아가는 구도자들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 그 부활을 믿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와 같습니다. 단순하게 나 믿어라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믿음이라는 건 참 좋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독교가 콘스탄틴 대제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핍박의 시대가 끝나고 국교화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공인되어졌죠. 그리고 국교화되어집니다. 로마 시대 그 콘스탄틴 대제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공인화되어진 그 순간부터 로마 제국 전체는 다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나요? 안 갖게 됐나요? 다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들의 신전은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알죠. 그들이 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것이 중세까지 이어졌고 그 안에서 중세를 살았던 유럽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고 그 신앙을 가졌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신앙을 가졌던 자들이 비록 그 안에 잘못된 모습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안에서 자정작용이 일어나거나 바른 신앙으로 찾아가는 일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물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중세가 끝나는 시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신앙의 온전함,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믿음이 정말로 어디로부터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또 그 고민 속에서 고백하면서 나온 것이 종교개혁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오직 말씀으로만,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이 정말로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고 우리 안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함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의 유산이 이어져 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 어디에 있냐면, 그러면 그 유산을 받은 우리는 차라리 그럼 그 유산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어 놨던 것, 고민해서 그래서 이루어 놨던 것조차도 잘 알고자 한다면 모르지만 그것조차도 어느 순간은 배제해버리고,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자도 하지 않는 시점 가운데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의 모습일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적은 무리가, 남겨진 자들이 그 안에서 그것을 고민하고 또 다시금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또 그들을 통해서 교회는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온전함으로 이 땅에, 비록 이 땅에서 불완전한 교회일지라도 그 안에서도 온전함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교회들은 유지가 될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속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어떤 신앙을 갖게 되어지냐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지만 부활의 신앙, 우리가 부활절을 어떤 하나의 절기로서 기념할 날로서 지키지만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며 그 믿음 가운데서 이것이 매일의, 매주의 예배와 그것을 넘어서 매일의, 매 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 부활을 누리며 나가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그 부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계속 이 부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부활절이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신앙에서는 나는 부활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고백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부활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우리의 표현으로 다르게 표현한다면, 내가 부활을 살아간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무엇과 같은 단어가 되냐면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하죠. 거듭났다라는 것은 다시,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은 결국 뭡니까? 내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고, 정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부활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은 뭡니까? 부활이라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은 뭡니까? 다시 살아나면 그걸로 끝날까요? 오늘 이제 고린도서에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부터 20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바가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것과 함께 이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과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소망, 육신의 정욕, 마음의 정욕,
이런 세상에 추구하고 세상이 바라는 어떤 정욕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과는 별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부활입니다. 물론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겐 쓸모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주할 집이 필요하고 입어야 할 옷이 필요하고 또 때때로 먹고 살아야 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직장을 다니기도 합니다. 다만 그것에 무엇을 두지 않느냐면 마음을 두지 않는 겁니다.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과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서 바로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라합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라합을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생이죠.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과거로 넘어갈수록 소위 말하면 힘이 없는 자들, 힘 없는 자들은 어떤 기술로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먹고 사냐면 자기의 몸을 팔아서 먹고 삽니다. 그럼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본다면 극단적으로 몰렸을 때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자기의 몸을 파는 일이죠.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되게 음탕하고 음란하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 또한 담고 있냐면 그 시대에 그 여자가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었던 여인이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본다면 기생이라는 말이 우리에겐 어감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쓰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음란에 대한 부분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생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몰린 한 인간의 모습을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몰린 그래서 그 속에서도 살고자 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생 라합이 그 어떻게 본다면 여리고 성 안에서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천하다라고 할 수 있는 여인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에서는 이 여인이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어떻게 본다면 마지막에 그 다음에 다윗도 있고 삼손도 있고 기드온도 있지만 가장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는 마지막에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라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단순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대표격으로 있는 여인이죠. 근데 라합의 이름은 여기에만 또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나오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다의 그 며느리였던 다말이 있죠. 그 다음에 룻이 있죠. 그리고 라합이 있죠. 그리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구약에서 나오는 여인들은 그리고 다윗
아내인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되어지는 밧세바도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구약에 나오는 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다 이방인입니다. 다 이방인이죠. 다말만 빼고요. 근데 다말은 어떤 여인입니까? 어떻게 본다면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오늘날 그걸로 표현한다면 음탕한 여인이죠. 그렇죠? 죄인입니다. 룻은요, 모압 여자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잘 보면 모압은 어떤 종족이냐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민족이 됩니다. 그 모압의 여인이 룻입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의미도 있지만, 가나안 땅으로 간 이유는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기도 하지만 무엇도 있습니까? 그 안에 가나안 땅이 이미 그 7 족속이 죄가 너무나도 관영한 겁니다. 어디와 같은 모습이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누가 되냐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라합은 어떤 겁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여인이었죠. 근데 그 여인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에서 라합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여호수아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여인이 이제 그 안에서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장면, 그리고 왜 자기가 그들을 숨겨주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라합이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럼 분명 라합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적어도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다가 해방이 되어서 나온 것에 대한 소문은 이미 40년 전의 일이죠. 이 시점에서 본다면 40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그 40년 전의 일이 지금 그 지역에는 다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전설처럼 떠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나오고 난 다음에 홍해 사건들을 들었을 것이고, 온 다음에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들 그냥 떠돌이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문이 지금 이 라합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공포로서 가나안 땅에 전해지게 되어진 겁니다. 공포로서. 재미있지 않나요? 이미 자기들은 한 땅에서 거주하고 있고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한 성이다라고 하는 여리고 성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미 그들은 국가를 조직해서 군사 조직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사사기서를 본다면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병거들을 가지고 있고 철병기를 가지고 있었던 문화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한 떠돌이 민족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실상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한 대로 따른 민족이었나요? 아니면 불순종한 민족이었나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나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죠.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실제 모습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이야기를,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그 실제 모습이 아닌 소문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라합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여리고 성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는, 여기까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대요. 마음을 잃어갖고 정신을 잃었대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 난민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본다면 난민들의 처지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각국의 나라들이 난민들을 두려워하나요? 난민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어떤 일을 벌일까는 두려워하지만 난민들 자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난민들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떠나온 자들이 난민들입니다. 그들의 힘의 기반이 될 땅이 없는 자들이고 능력이 없는 자들이 난민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미 성이 있고 힘이 있고 무기가 있는, 도구가 있는 사람들은 그 떠돌이 난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온다라는 것 때문에 이 견고한 성에 살고 있는 이들은 두려워했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렇게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왜 기생 라합은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려워해서 숨는 게 아니라,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냐면 그들에게 숨을 곳을 제공하고 먹을 것을 주고 다시 도망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절에서 마지막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서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고, 실제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떨고 있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적어도 라합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물론 고대이기도 합니다. 고대에는 한 민족에 대한 그 평가는 무엇으로 평가하냐면 단지 그 민족이 얼마나 잘 살고 힘이 있고 힘이 없냐의 평가가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한 평가이죠. 그러니까 라합의 평가는 그것과도 같은 맥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유일신 여호와 신앙,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강한지를 라합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떠돌이고 노예였다가 너무나도 크고 강대한 나라였던 이집트를 발칵 뒤집고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고 있는, 비록 바로 온 것이 아니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들어오고 있는 이 입장에서 라합은, 그 안에서 적어도 라합은 누구를 보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 중에 이스라엘을 보면서 라합은 누구를 택한 겁니까? 누구를 믿고자 하는 겁니까? 누구를 알아가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를 당시의 표현으로 풀었으면 이런 겁니다. 라합은 자신이 믿는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믿는 신,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과 같이 살아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라합은 자기가 그 여리고에서 믿고 있던 신, 그래서 자기가 평생 동안 따라오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 신을 버리고, 동족을 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 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 근본은 단지 믿음만이 아닐지 모릅니다. 저들이 더 강하니까 내가 저들 가운데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그 당시에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이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 속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덕지는 정말 극히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했던 평가는 누구의 평가냐면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비록 심판의 대상인 가나안 땅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다 진멸하고 없어져야 될 민족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녀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그녀를 택하시면 그녀가 한 행동은 다 무엇이 되어지는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 라합이 나중에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누가 되는지 아시나요? 보아스가 됩니다. 보아스는 누구의 조상입니까? 다윗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택, 이 결정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금 라합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라합이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들의 현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그래서 모세를 힘들게 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들 중심에서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것이 바로 라합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시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복음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그 복음을 축소해서 보는 경향이 있고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아주 작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아주 작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이벤트를 벌이는 것도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되게 작은 겁니다. 그 복음은 무엇이냐면 넓게 멀리서 복음을 바라보면 이겁니다. 누군가 오는데 그의 앞에 서 있는, 그의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가 지나온 여정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 애굽 앞에서 나와서 가로막았던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넜는지, 그리고 그들이 만나를 먹었는지 메추라기를 먹었는지 그런 얘기는 못 들었을지 몰라도 적어도 자기들의 가까운 왕국, 가까운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의 왕, 그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때 당시 고대는 차라리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라합은 그것을 보고 결정할 수 있었죠. 이스라엘의 어떤 디테일한 하나의 삶의 하나 작은 것 가지고 따지지 않은 게 아니라 그들의 모든 큰 여정,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보고 교회로 올까요, 안 올까요?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가능성이 지금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이 시대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아시나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까지 40년의 시간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지 간에 하나님이 그들과 했던 40년이 그 옆에서 그 소문을 들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간담을 높게 만드는 이야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단순하게 교회에 가자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게 기본입니다. 제가 그게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라고 얘기해야 되며 말씀을 같이 공부하자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그 앞에서 그걸 했다고 해서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 말을 따라서 함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자 배우고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의 총체적인 모습이 그 안에 비추어져야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의 지난 삶이 옆에 있는 이들에게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가 보여지느냐입니다. 보여지시는가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거기에서 배가 고파서 먹을 걸 달라고 했어요. 나는 거기에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고기를 달라고 했어요. 난 목말라서 하나님 앞에 떼었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가려고 하니까 이 여리고 성도 그렇고 그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이들을 보니까 우린 절대로 저 땅을 가질 수 없어요 라고 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돌아가지 않았고 그들은 결국에는 40년의 시간 동안 가나안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의 입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 민족이 이제 어떠한 새로운 길을 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나타낼 때 우리는 앞으로 이 땅을 점령할 거야 라는 것으로서 믿음이 표현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나온 모든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자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죽기도 합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가다가 와서 그 앞에 넘어가면 땅으로 들어가는 곳에서 그들이 다시 왜 들어오지 않고 다시 뺑뺑 광야로 다시 나아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죽고 새로운 세대가 바뀌는 과정의 모든 것까지도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게 부활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이 부활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우리는 비유로 알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넌 것이 비유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침례 아닙니까? 침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었다라는 상징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들은 죽은 겁니다.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은 비로소 완전한 자유,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자들이 되어진 겁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 것, 그 부활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자유인이라고요. 병들어서 자유가 없습니까? 아니요, 자유인입니다. 가난해서 자유가 없습니까? 아니요, 자유인입니다. 부자면 더 많은 자유를 가질까요?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그것에 얽매이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그 진리는 자신들의 중심에 있는 언약궤를 통해서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고 계시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 속에서 또한 내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입니다. 광야에서 세대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 속에서, 지금의 삶은 광야인 동시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삶은 우리의 동시에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거듭났다면 자라야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에서 성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져서 늙어져야 합니다. 늙어서 그 자기의 민족, 자기의 후손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고 성도들이 부활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삶입니다. 이게 라합이 본 겁니다. 라합은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을 본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고 이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사람들을 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그 백성들의 그 삶의 여정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니까 그들의 삶의 그 선택들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조금 이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들어먹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에 욕을 먹습니까? 비판을 받습니까? 비난을 받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다시금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구체적으로 그냥 딱 말씀드리면 여러분 십계명이라도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생명, 자유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가난해서 못합니까? 병들어서 못합니까? 무엇이 없어서 못하나요? 아니요.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점점 더 사람들은 조건을 따지죠. 젊은이들은 결혼을 못합니다. 3포를 넘어서 7포를 넘어서 이제는 그 인생 자체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결혼이나 자녀들도 다 포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결혼의 조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근데 오늘날 알다시피 원주만 해도 집값이 많이 올랐죠. 집 한 채를 산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차가 있어야 된다는 것, 좋은 직장, 그렇죠. 적어도 내 가족을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직장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나도 세상에서는 점점 더 그것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냐면 옥죄죠. 이거 없으면 못해로 나오는데 그리스도인들, 부활의 자유를 누리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할 수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만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지금 라합이 봤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오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 그들이 노예였던 그 사실을 아는 겁니다. 노예였던 그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 속에서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보고 있나요?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누리고 계시나요? 부활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사고하시고 자유롭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자유를 누리는 자들, 부활의 생명의 자유를 누리는 자들은요, 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 부활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왠지 아시나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부활의 증거로서 부활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찬을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여기에 있습니다. 성찬은 누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이 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부활한 자들이 성찬을
행합니다. 부활했으면 끝 아닌가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면 끝 아닌가요? 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왜 죽으셔야 했는지를 생각하고, 왜 다시 살아나셔야 됐는지를 생각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부활을, 내가 부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성찬을 통해서 드러나는 상징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 성찬은 우리 집이, 더 얘기하면 내가 분열되어지고 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깨어진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나의 깨어짐을 보는 겁니다. 깨어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찢기심과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깨어진 부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성찬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참여하면 그 성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그 부활의 의미에 깊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깨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죄로 깨어졌던 존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속에서, 그 깨어진 우리를 들으셔서 그분의 피로, 그분의 살로 다시 이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나의 깨어짐을 봐야 합니다. 나의 깨어짐을 본 자들이 그 속에서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거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겁니다. 이 성찬이 갖는 의미 속에서 그 깨어짐을 보는 자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가 나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집에서 깨어져서 연합할 수 없었던 자, 그게 나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이 이제 그것을 먹는 자에게, 그것을 마시는 자에게 다시금 깨어진 데가 회복되어지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